사사기에 기록된 가장 긴 내용은 바로 이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이야기보다 기드온 이야기가 더 깁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까지 합하면 전부 다 전체가 157절로 삼손의 이야기보다 약 20절가량 이상 더 깁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기드온이 잘한 일이 많아서 많이 기록해야 해서 길게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드온이 해서 그것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사사기에서 사사 개인에 관한 내용을 쓸 때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단계로 이루어지죠. 배교, 징계, 간구, 구원, 승리, 안식. 바로 이 6단계로 사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식을 토대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면 불과 4절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과 4절만 있으면 기드온 이야기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어진 것은 이 공식 구절 사이사이에 격가지로 뻗어나간 이야기들이 삽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 두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려 6가지 이상의 이야기들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기드온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을 세울 때 기드온의 그 모습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겁쟁이였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거 주십시오. 증거. 나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증거 주십시오.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가 믿지 못해서 2번이나 증거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에 대한 이 전쟁의 준비를 모두 마쳐 놓고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그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증거를 보여주세요. 네가 적진을 정탐해 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적진을 가서 정탐할 때 적진에 있는 그 군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에게 넘기셨어. 우리는 질 거야. 라는 그 적진에 있는 군사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얻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자신의 욕심이 발동하여서 여호와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신의 동족들까지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는 마치 스스로 왕과 같아서 여러 첩을 두었고 그 첩 사이에서 아들 70명을 낳았다고 사사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비록 자기의 입으로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의 삶은 왕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기드온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잘못되고 타락한 신앙의 그 단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었을 때 그곳에 무엇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입니다 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곳에 다시 여호와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네가 가져간 그 수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멋진 제단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 좋은 제단을 두고, 이 좋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멋진 이름이 있는 제단을 두고 하나님은 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제단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기드온 자신의 마음에 맞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지은 그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맞는 제단을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자기의 뜻에 따라서 제단을 쌓는 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단을 쌓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지은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에 맞는 제단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가나안 종교와 우상 숭배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단이 아니라 자기 제단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제단이 아니라 자기 제단을 쌓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잘못된 신앙을 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시대를 뛰어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혹시 내 안에 이렇게 잘못되지 않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단을 쌓는 그 아집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제단을 쌓는 그런 이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대요. 그날 밤에 바로 기드온이 자신이 쌓은 그 제단을 쌓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상 제단을 헐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용사라면 지금 당장 그날 밤에 가서 제단을 허물든지
아니면 캄캄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날이 새는 즉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르게 응답하는 참된 믿음의 용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베드로와 시몬이 그물을 짚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그물과 그것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즉시. 기도는 하지 않았던 바로 곧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밤중까지 미루어 둡니다. 곧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시점까지 미루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을 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의 때가 아니라 바로 나의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여건을 고려해서 조금 나중에요, 그렇게 미뤄두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의 제단을 쌓는 이들은 어때요?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때로 미루어 둡니다. 예수님을 찾은 부자 청년은 참으로 자기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으려고 밤중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해왔던 그 율법을 모두 지킨 그 열심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제단을 쌓은 겁니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제단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내가 지켜내야 할 것, 내가 세워가야 할 그 제단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을 미루어 두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조금 형편이 안 좋아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운데 누구를 도우라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할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의 제단을 쌓고 싶어하는 이 자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미루어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제단을 쌓아야 하니까요. 내 형편을 살펴야 되니까요. 내 상황이 나은 것이 우선되니까 여호와 제단을 쌓는 일을 미뤄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즉각적인 응답과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응답해라. 나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너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요청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요? 아니요.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요? 아니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음이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이들은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누가 그 제단을 헐었는지 모르게 몰래 가서 합니다. 참 희한하죠? CCTV도 없는데 이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기드온 집에 찾아옵니다. 기드온 이놈 잡아 죽여야 된다.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네? 우리 제단을 헐어버렸네? 그러면 기드온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아, 내가 했다. 그래, 내가 했어.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내가 했어.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해야 한다. 바알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기드온은 없고 그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나와서 변호합니다. 기드온이 다시 겁쟁이가 돼서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기드온은 또 한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두 소집했습니다. 10,000명에 이르는 군사 가운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해서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겁쟁이가 되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은 무서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 300명 가지고 저 20만 명이나 달하는 미디안을 어떻게 이기라는 건지.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겁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을 정탐하라 하세요. 그러자 적군이 기드온이 우리를 죽일 거야. 내가 그런 꿈을 꿨어. 이런 적군의 말을 들었을 때 그제야 기드온이 용기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과 여건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보다 사람 말을 더 듣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아마 이 기드온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는 왜 이렇게 겁쟁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믿음도 없고 겁쟁이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이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그 말을 들어야 할 분의 말을 듣고 참으로 믿어야 할 분을 믿는 이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차서 노래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호와 제단을 쌓으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람 말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겠어요? 인간적인 제단을 따라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제단을 쌓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두려움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 바로 자기 제단을 쌓는 그 일에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은 여러 가지 증거와 이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제단을 쌓는데 열심을 냈고 여호와 제단을 쌓는 데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여호와 제단을 쌓아라. 나의 마음에 합당한 제단, 나의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오늘 당장 실행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